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906년 LA 아주사 부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오순절 성령운동이 파급되었고, 현재 약 7억 명이 넘는 성도들이 오순절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33년은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을 기념하는 해인데, 그때까지 약 10억 명의 성도에 다다를 것으로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활동한 요엘 선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이 요엘 선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자꾸 넘어지고 시험 드는 이유는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는 자신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질 때 성령 충만이 떠난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 구하신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서 돕는 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님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모든 유혹과 세상시험에서 보호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첫 때도 성령 충만, 두 때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 따르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남을 비판하고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싸우는 모든 일이 다 성령 충만에 떠나간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고 충만을 받고 또 충만을 받고 또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세상의 진리는 시대를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과 환경,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변치 않는 진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라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 나갑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를 타도 택시 기사에게 전도를 하고 버스를 타도 버스 기사 양반에게 버스 요금을 내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하고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많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고 토요일 날이면 지금 캐나다에 살고 계신 작은 아버님이 저희 형제들을 앉혀놓고 성경 퀴즈를 하고 상금을 줬습니다. 제가 상금에 눈이 어두워갖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서대문구 냉천동 45번지로 이사 오고 나서 보니까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하루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혼자 매일같이 순복음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장로교를 다니고 있었고 흉년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64년 4월 달에
할아버님이 저희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가족은 순복음교회로 교회를 옮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순복음교회는 장로교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던 교회인데 할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석 달 동안 새벽에 나가보니까 젊은 조연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지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충만하다. 그분이 바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신데 총각 목사님이실 때입니다. 29살 총각 목사님 시절에 저희가 순복음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니 우리 조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시기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예배 때도 수요 예배 때도 금요 철회 때도 부흥회 때도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받고 방언 말하세요. 가만 눈치를 보니까 순복에서 성령 안 받았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 뭔지 모르지만 성령 주시옵소서. 방언도 그것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그거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1960년 2월 첫 주 목요일 날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넷째 날 불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혀가 탁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순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내 삶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예수님 생각이 나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서 한 5년을 울었습니다. 주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서 오티스 키너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이분이 홍콩에 있는 ICA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시는데 울먹거리시면서 설교를 이어가지 못하십니다. 통역하시던 조 목사님도 통역하시다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울먹거리시면서 설교를 멈추니까 통역을 제대로 못하시고 저는 2층 발코니 맨 앞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예수님 십자가 설교를 하면서 우시는 목사님 처음 봤으니까요. 너무너무나 주님의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아,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구나. 너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상 것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하는 것은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남아프리카의 큰 붕괴운동의 역사를 일으킨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과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사가 필요하다.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 충만이 아닌가? 따라서 당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 의심, 망설임을 모두 내던지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도 땅에도 지옥에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길은 말씀 충만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주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미워하고 다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왜 증오하고 원한과 복수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라고 하시는데 왜 자꾸 나를 섬기라고 말하는 그 같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늘 내 주장만 하고 늘 혈기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주님 말씀 지켜 행하게 하시고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결국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날 건드리기만 해도 분노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큰 붕의 역사를 이겼던 김익두 목사님 계십니다. 한때 주먹 쓰던 깡패였는데 성에 불받고 나서 정말 천사같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주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원래 10살 때 사서삼경을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수재였는데 과거에 낙방을 한 이후에 그는 낙심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친구 빚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부모의 유산 및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사람을 믿고 친구를 믿고 보증을 써줬다가 전 재산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모든 사람을 다 저주하고 술 먹고 주먹을 휘두르는 깡패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악명이 높았든지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오늘은 그 호랑이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장태 어슬렁거리고 다니는데 어떤 여선교사님이 손에 전도지를 쥐어줬습니다. 선지를 꾸겨서 버리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그 전도지 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집어서 이 뭐길래 나한테 주고 그러나고 펼쳐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토록 있도다. 보니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지나가버리는 지는 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석 달이 지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양신학교 교수였고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김인석 교수가 김익도 목사 소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살림 중에 들어가서 애통하는 중에 밤이 얼마나 깊든지 울며 40리길을 걸으니 새벽에 집에 들어갔다. 그가 은혜 받고 들어가는 장면을 소개한 것입니다. 방바닥에 쓰러져 눕고 있은 지 얼마 만에 비몽사몽간에 큰 불덩이가 떨어져 가슴에 콱 안기우는지라 아이고 벼락이야 소리 질렀다. 벼락이 아니라 불세례였다. 이때부터 선생은 죄를 심히 무서워하고 죄를 심히 미워하고 예수의 피로 사죄함을 믿었나니 이게 선생이 중생하던 날이다. 할렐루야. 그날 성령의 불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신약 성경을 1년에 100번이나 읽고 평양신학교 들어가서 3회로 졸업한 다음 주의 종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유연사를 줘서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는지 구분등을 곱사등이를 바로 펴지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래서 동아일보에도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걸은다는 그 기사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기적만 모아놓은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총 776개 부흥 집회를 인도했고 약 28,000번 설교를 했고 150개 넘는 교회를 설립했으며 10,000명이 넘는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았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한국교회 유명한 김재준 이성봉 목사님 그래서 200여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살던 인생이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